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언해 놓으신 또한 작정해 놓으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정말 불안을 느끼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우리가 갈 곳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내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내 친척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쉼없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이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귀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분들도 이 불안한 시국에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태백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더욱더 많은 영혼들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태백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더욱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2024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에 보시면요. 5장 찾으셨죠?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라. 네. 지난주에 그 영월에서 집회를 연합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뭐가 있었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도. 그래서 그 원주교회 원주교회가 신방을 많이 와주고요. 태백하고 정선하고 평창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영월에 고향이신 분들이 자기 가족들, 부모들을, 친구들을 인도하고 이제 강원권 교회, 특히 원주권 이 교회들이 판을 깔아주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래서 헌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한 16분이 들으셨어요. 16명 정도가 계속 꾸준하게 그분 처음 들었던 분이 끝까지 이렇게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어떤 분한테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이용월이 고향인 자매님이십니다. 이제 이분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어디를 가냐 이 말이에요. 어디를 이제 이해되세요? 기존에 이제 이분들 중에서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열심히 다니라고 사람이 없으니까 권사가 됐고 장로도 됐고 이런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배우면서 본인들이 내 머리 털라고 이제 보통 나이가 막 많이 드셨어요. 한 50년, 60년 교회 다니신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어. 그냥 동네 교회 그냥 다니는 거죠. 그냥 그게 맞는갑다라고 다니셨던 분인데 이제 조카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다 인도 가족들을 막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도 어디 가냐 따라오는 분도 있고 막. 동네 아줌마들도 교회를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야. 근데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다는 거지.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이 왜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이렇게 배워본 적도 없고 노아 방주가 성경에 있었는지도 몰랐고 이스라엘이 뭐 그 민족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나는 그걸 들으면서 도대체 교회 가서 뭘 배울까? 예. 다 그러진 않겠지만 목사님의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어떤 분은 뭐 종교 이야기 아니 그 정치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특히 유명한 정광훈이라는 그 인간이잖아. 그 인간이 그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힘들면 뭐 까불면 맞는다고. 예? 빤스 목사 아시죠? 빤스 목사라고 그러잖아. 아시죠? 왜 빤스 목사인지? 여자 성도가 있는데 내 앞에 빤스를 내면 내 성도고 빤스를 안 내리면 내 성도가 아니다. 빤스 목사잖아. 그래갖고 그 미친놈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예, 마음속에 있는 목사도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있어가지고 기독교로 완전히 개판을 만드는데 그래도 성경은 배우지 않나? 근데 너무 놀란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냥 믿으라고 하는데 뭘 믿어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냐 이 말이지. 그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지 이제. 가봐야 어차피 못 듣는 거야. 이게 이제 수준이 틀려져 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내일 또 우리 강원권 목사님들 다 모이거든요.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어쨌든 영혼들이 이제 구원을 받으니까 많은 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수가. 이제 시작이죠. In the beginning.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주셨고 보통 한 6, 70명씩 계속 참석하셔갖고 어떤 때는 100명까지 와가지고 뒤에 이제 다른 옆에서 또 교무실에서 듣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갖고 또 헌금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돌아가면서 찬양도 해주고 그 영월이 고향인분은 참 행복했겠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죠? 자기 부모들을 전도해야 되고 그러는데 수양관을 끌고 가니 너무 멀고 뭐 하자니 안 가고 근데 동네 앞에서 하니까 뭐 핑계를 못 대잖아. 그리고 다 깔아주고 본인들은 전도만 하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져야 되잖아요. 강원도에서 우리 교회가 뭐 다른 교회들 많죠.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없는 데가 지금 영월입니다. 영월. 성교원을 많이 세우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이렇게 수없이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집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주변에 관심들이 높아지니까요. 곧 있으면 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대가 지금 혼란스럽잖아. 그죠? 어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리고 막 미국 대통령은 얘가 좀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죠? 자국 우선주의잖아요. 이런 말도 트럼프가 그랬다고 하더라고. 우리 국내에 들어가고 기업을 하면 내가 세금 면제도 해주고 합상을 하고 본인이 그냥 사업가잖아. 그 사람은. 미국 사람들은 좋을 것 같아. 그죠? 자국 우선주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역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알죠? 그 안에서 모든 게 그냥 돌아가요. 안에서 다 자체로 돌릴 수 있는 자원도 오르고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아마 유일한 나라일걸? 자국으로 그냥 돌릴 수 있는 어떤 거 수입 없이 그냥. 그러니까 본인들은 본인들만 잘 살겠다는 거지. 그죠? 상당히 이제 타격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시대가 지금 다 돼가고 있잖아요. 그죠? 쭉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혼란스럽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아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알잖아. 이건 교회 당이에요. 교회당. 교회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게. 이 교회는 뭐냐면 뜻이 에클레시아예요. 구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무리가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딱 구별해 놓은 사람들. 그죠? 가정에서도 교회가 있고 가정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이지.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여 있잖아요. 지금 말씀을 배우러 온 거예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말씀을 이제 그것을 한자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 가르침을 받는 교회, 가르침을 받는 모임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다녔는데 주님의 몸이 아니면 어쩔 거냐고. 안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 주여 주여 하고 믿고는 있는데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다닌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얼마나 많은 확률로 우리가 있습니까? 과연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확실하게 이 복음을 듣고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시간만 나면 맨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전도 집회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우리 교회는 좀 이제 확률이 높겠지. 근데 한 가지 염려되는 건 뭐냐면 여기 혹시 계시는 분 중에 이 확률이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전도 집회가 1년에 4번, 뭐 5번 이렇게 있잖아요. 계속 확인하라고.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에베소서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쭉 배우고 있죠. 하나님의 엄청난 주고 싶어. 얘가 얘한테 뭐 주고 싶어. 얘한테 뭐 주고 싶은데 내가 이제 주고 싶은데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매개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요 속에 딱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하나님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예종론이라는 게 있어요. 존 칼빈이 칼뱅이라고 하기도 하고 칼빈이라고 하기도 해요. 예, 장로교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칼빈이 예종론을 잘못 그거를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예종론이 왜 나왔냐면 칼빈이 그때 당시에 지금도 몇백 년 전의 사람이니까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했죠? 1948년이에요. 언제 나라를 잃었냐면 BC 마이너스 606년에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국권을 언제 상실했냐면 AD 70년에 싹 흩어졌다고. 예. 그러니까 요 사이에 칼빈이 나왔을 때는 이스라엘은 없는 나라라고. 그러니까 칼빈이 봤을 때 이스라엘이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막 독립하고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라에 다시 돌아가고 자기는 이거 보니까 뭔 일이야 이게?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사건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비유로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이라는 겁니다. 아마 장로교를 다니셨던 분은 알 거예요. 이스라엘 안 가르쳐요, 잘. 왜 이스라엘이 가르쳐버리면 예정론이 깨져버려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장로교의 교리가 깨져버립니다. 이게 바탕으로 된 거거든요. 근데 요놈이 이스라엘을 갑자기 독립을 딱 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비유로 풀 게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깨져본 거예요. 이게 깨져버린 겁니다. 이게. 모든 게 이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은 없어요. 영적 이스라엘 성경 구절에도 없고 이 칼빈이 처음에 만든 거예요. 장로교 교리입니다. 이게. 근데 이스라엘이 딱 독립하자마자 요게 다 깨져본 거예요. 깨져본 겁니다. 실제 사건이라는 거, 실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정론이 뭐냐면 개인을, 이게 칼빈은 뭐냐면 개인을 예정했다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을 예정한 게 아니에요. 개인을 예정하면 구원받을 사람하고 구원 안 받을 사람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입니다.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뭘 정했냐면 이 복받을 수고 있는 교회를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요 무리를 이야기해요. 무리.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 전부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복수. 우리, 너희, 우리 안에 들어오자. 너희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복받을 수 있는 어떤 복수의 어떤 단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에베소서는 계속 설명한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이제 감옥에서 이걸 기록하게 돼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기록해요. 바쁘게 다니다가 로마에 가서 전도 이제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감옥에 딱 갇히게 돼요. 가택 연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어떤 집에 요 테두리 안에서 가택 연금 아시죠? 그 뒤로 나오지 말고 그 안에만 돌아다니. 알아서 하라고 네가. 그렇게 가다 놉니다. 그 상태에서 기록한 게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 이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때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거예요. 뭘 깨닫게 했을까요? 교회가 이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요거를 아주 자세하게 본인이 깨달은 것을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깨달아가지고 그걸 다 기록한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본인이 깨달은 거 간증이에요. 간증.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 그리스도인이 혼자 오래 혼자 에로이 어떤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봐.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짜장면 먹고 싶은 거? 김밥 먹고 싶은 거? 그럴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나 이렇게 이제 전도인들이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전도인들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단기 파송을 이렇게 많이 해요. 예? 단기 파송이 뭐냐면 정식 선교사가 가기 전에 단기적으로 한 6개월짜리로 해가지고 먼저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아놔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단기 파송이라는 게 있어요. 정기 선교사를 가기 전에 그런 분들이 딱 가면은 외롭대. 방 하나 딱 놔두고 그 안에 있는 거야 계속.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는 일요일 날 이제 딱 한대요. 그럼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제일 하고 싶은 게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게 제일 하고 싶대요. 먹을 거는 많이 갖다 준대요. 방에다 딱 넣고 나오지 마세요. 이 안에 가택연금이요. 완전 진짜 바울사도 생각이 많이 난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든대요. 정말 교제했던 거, 형제자매들과 교제했던 거, 말씀 배웠던 거, 봉사했던 거 이게 제일 생각나는데요. 그래서 요것을 예정하셨고 여기 안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모르지만요. 저도 잘 모릅니다. 바울도 요걸 기록할 때 뭐라 그러냐면 대강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대강 기록하노니. 깨닫긴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100%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니까 이게. 표현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갔을 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받은 자들이에요. 이 시대에 진짜.
만약에 예수님이 그 전에 오셨다면 우리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죠? 참고 계속 참고 계시잖아요. 여길까요? 누군가 지금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있어요. 지금 막둥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어찌됐든 이게 계속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끝에 징조를 쭉 성경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징조들이 들어맞고 있고 이스라엘은 계속 최고의 징조인 이스라엘 회복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 자기 땅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가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막 돌아가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다 돼 있어요. 어디에 몇 명 다 알고 있더라고. 이미 연결이 다 돼 있어. 언제 돌아가 날짜도 막 정해놓고 빨리 돌아오라고 빨리. 왜 그러냐면 돌아갈 수밖에 만들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옆에 사람 잘 살아. 어때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중국도 지금 경제가 엄청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유럽도 경제가 좋지 않으세요. 일본도 뭐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일본도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냐라고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4장부터 4장 뒷부분부터 5장은 쭉 연결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복을 받을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행동할 거냐? 응? 어떻게 행동할 거냐? 행동 강령이라고 말이죠. 이 교회 안에 들어온 형제 자매들 개개인은 어떻게 행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먼저 1절하고 2절에 보면 표시 한번 해보세요. 그죠? 2절에 보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있죠. 사랑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게 1번이에요. 1번. 사랑은 고린도전서 몇 장이 있죠? 사랑장? 13장. 그 다음 믿음장은? 교회 다니면서 그 정도는 알아야지.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이죠.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합니다. 소망장은 로마서 8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어. 사랑. 이 사랑 자체가 누굴까요? 사랑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해. 사랑 자체가. 그러니까 사랑 덩어리가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한 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행하면 자, 봐봐요.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교회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올릴 때 출애굽기에 보면 제단을 올릴 때 다듬은 돌로 하지 말아 그래요. 자 보세요. 이 다듬은 돌, 다듬었다는 게 뭔 말이에요? 돌은 어떻게 생겼어요 원래? 네, 생기다라 말고도 하고 막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놀라운 게 인간은 항상 이걸 다듬으려 그래. 그래서 바벨탑을 지을 때 바벨탑을 만들 때 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할 때 얘들이 뭘 쌌어? 뭘로 쌌어? 돌로 쌌어요? 벽돌로 쌌어요? 벽돌을 구워가지고 벽돌이라는 게 뭐예요? 정해진 규격. 또 뭐예요? 역청 뭐예요? 진흙 대신에 뭘? 역청으로 해.
그래서 인간적인 규격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딱 쌓은 거야. 닭이들이 딱딱딱딱딱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뭔 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여기 딱 이렇게 한다고. 근데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드릴 때 제단을 쌓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단을 올릴 거 아니에요. 제를 드린다든가 짐승을 태워서 올릴 때 어떻게 쌓냐면 생긴 대로 쌓아 이거 생긴 대로.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제단 있다 쌓으면은 그냥 요거 동그라미, 세모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긴 대로 살아. 예?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 제를 올려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이 생긴 대로 있는 거예요. 생긴 대로. 이 생긴 대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동그란데 쟤는 삼각형이거든. 인간적인 생각에는 뭐라 그래? 쟤도 동그래야 되는데 왜 세모일까? 그러면 세모는 나 생각할 때 뭐라 할까? 쟤는 왜 동그래? 그러니까 서로 뭐해? 부딪히는 거야. 우리 태백교회 초기 때 많이 그러셨잖아요. 그죠? 지금 교회가 막 생기면 서로 성질 파가 아니라고 얘는 왜 동그래? 얘는 왜 세모야? 이러고 있다고. 근데 놀라운 게 이거를 다 조화를 이루어서 만든 게 교회예요. 다 다른 환경에서 썼잖아요. 다른 고향도 다 틀리고 그래요? 다 고향도 틀려요. 말씨도 틀리고 이게 기적 아닙니까? 나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다듬은 돌로 우리를 만드지 않고 생긴 대로 그냥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성질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대단한 거죠. 그것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가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옆집 아이가 똥 싼 거하고 내 자식이 똥 싼 거하고 어떠세요? 네? 나는 남의 자식이 똥 싼 거 못 보겠더라고. 근데 우리 수아조가 똥 싼 것은 그냥 내가 손으로 치워. 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셨지만 작년에 소천하시지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88살 때 소천하셨지만 몸이 아프시니까 가끔 이렇게 올라오신다고. 이제 막판에는 이제 너무 이게 줄을 달고 다녔어요. 줄. 똥줄은 아니었고요. 이게 이 담도 쪽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쪽에 이제 애기 나와요. 이렇게 담도 애기 이렇게 즙이라 그러잖아. 그거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을 못 가셔요. 이렇게 못 가시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요? 아니 차는 거 뭐예요? 차는 거.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이걸 하는데 나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이 안 되더라고. 예? 왜 그럴까요? 예, 부모고 이분은 나를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요양보호사가 한 다음에 뭐로 생각할까? 네. 그건 의무감에서 하는 거지. 근데 사랑은 사랑의 관계는 틀려보잖아요. 이게 보는 게 틀리잖아. 자, 남자들 있잖아요. 남자들 나갑니다. 오늘 또 출근하기 싫습니다. 우리 박대행제 항상 이야기하고 오늘 또 출근하기 싫다. 근데 나갑니다. 왜 나갈까? 우선 안 나가면 여자 둘하고 남자 한 명이 굶어 죽어. 굶어 죽어. 저도 회사 다닐 때 보면 아침에 나가요. 나가요. 그 의무감도 있지만은 사랑의 관계죠. 새끼들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안 나가도 새끼들 때문에 나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접착시키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거예요. 사랑해버리면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고 서로를 그냥 인정해. 너는 동그랗고 너는 세모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라고. 그 뭐예요? 그러면 중간에 뭐요? 이제 진흙을 바르면 되지. 예? 그래서 그래서 쌓아놓은 거 봐봐요. 옛날에 담벼락 쌓은 거 봐봐요. 중간에 얘들끼리 못 놔두니까 중간에 못 넣어요. 진흙을 놔서 딱 완충작용을 해놓잖아요. 이게 생긴 대로 넣고 그 다음에 짓누르고 탁탁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왜 그러냐면 그분이 와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쭉 가시다 보면 3절입니다.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뭐예요? 부르지 말라. 이는 송도의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완벽하게 죄를 안 짓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뭐 죄를 지어요. 뭐 큰 죄는 아니지만 미워하기도 하고 화도 내고 뭐 판단도 하고 뭐 그럽니다. 운전하다가 이제 가끔 성질도 내고. 그런데 그것은 죄인, 우리는 아직 그 불완전한 그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짓는 건 맞아요. 근데 이야기하시기를 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보면 봐봐요. 우리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구원 딱 받자마자 하나님께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두 가지가 없어. 만약 구원 받고 딱 올라가 버리면 뭐가 없을까? 우선 상급이 없어요. 어떻게 어떤 사람을 상을 먼저 구분할 거냐고. 네? 자, 입학을 했어. 구원이라는 게 입학이잖아. 입학. 하나님의 그 교회에 딱 입학인데 입학. 자, 입학을 했어. 그러면 나중에 수료식을 해야 되는데 입학하자마자 졸업식을 해버렸대.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고. 그 전에 상황들은 이미 제로예요. 그냥 아무 생각. 이전 것은 지나가 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했던 과거는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왜? 도말해버렸기 때문에. 다 끝났어요. 구원받은 사람 이후에 그 삶의 그 출발선 안에 서가지고 어떻게 뛰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은 없잖아요. 그죠? 이미 그분이 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도말하셨다 그랬습니다. 의문의 증서를 폐해버렸습니다. 그냥 우리를 정죄하는 그 율법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냥 우리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딱 섰어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좋은데 남겨놨다고. 왜? 열심히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신부를 간택했습니다. 왕이 신부를 간택했는데 그냥 신부 바로 안 되잖아요. 지금은 바로 되지만 옛날에는 어땠어요? 예? 그 왕자의 어떤 예를 들어서 왕자비를 만든다. 예? 이제 세자빈을 할 때 그냥 그냥 간택하면 바로 같이 살겠습니까? 아니요.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그게 바로 안 돼요. 최소한 1년에서 2년이 걸려요. 그러면 이제 세자빈으로 간택된 사람 뭐 할까요? 바로 안 갑니다. 뭐 합니까? 걸음걸이부터 이제 신부로서의 왕자비로서의 생활을 그 청이 따로 있어요. 그걸 훈련시키는. 그죠? 훈련을 따로 시켜요. 상공들이 와가지고 따로 훈련을 시킵니다. 밥은 어떻게 먹고 숟가락 어떻게 들고.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 이제 우리의 이제 교회가 뭐가 되냐면 신부가 되잖아요. 신부입니다. 이만희가 신부가 아니라 이만희가 신부라고 합니다. 또 뭐냐 장길자가 신부라고 이야기해요. 안상홍이가 신랑이고 장길자가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누구한테 갈 거야? 신랑한테 가요. 신랑한테. 그분이 계시죠. 이제 비교하기 그러네. 하나님. 하나님. 이제 나중에 혼례식을 하는 거예요. 혼례식을. 진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구원받은 건 간택이 된 거예요. 간택이.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동안에 뭐 하냐면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신부 수업. 자, 간택됐다고 아이고 좋다. 이 신부가 허랑방탕하게 살아. 신부로서 자격을 살아야 되는데
정갈하게 살아야 되는데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그러면 신랑의 마음이 좋지 않죠. 물론 거기서 간택해서 다행인 것은 탈락되지는 않아. 탈락되지는 않아. 예, 한 번 딱 간택한 거 하나님을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다행인데 신부로서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부답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그 다음에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것이다.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절에 보면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뭐요?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 누구든지 이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게 뭔 말이냐면 가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상급. 하나님 상급이 있어요. 다 똑같이 주겠어요. 구원은 꼭 똑같이 다 주지만요. 이 신부 수업을 잘 받아서 신부로서의 정갈하게 그 삶을 하는 사람들은 상급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뭐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죠?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뭐처럼 해요?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 말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거하라. 행하라.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쭉 나온 게 뭐냐면 불순종하는 죄인의 생활을 버리라 이 말이죠. 그런 옛날에 했던. 그래서 또 8절은 세 번째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다고. 지금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는 빛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뭐예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서 깨어서 잠자는 자가 있고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죠? 성경에서 잠자는 자가 있고요. 죽은 자가 나와요. 잠자는 자하고 죽는 자가 차이가 뭘까요? 잠자고 있는 자. 죽은 자. 차이. 네? 자, 이거 누구나 다 알지 이거는. 잠자는 뭐예요? 지금 생명이 있어요. 그죠? 아직 영혼이 들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죽은 자는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죠? 자, 잠자는 자는 곧 있으면 깨어날 수 있어. 여기는요. 끝났어요. 끝나. 예? 그래서 성경에서 잠자는 자는 이 죽은 자는 뭐라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응? 영혼이 죽은 자, 또 육신이 죽은 자. 그죠? 영혼이 죽은 자를 이야기해요. 예? 그리고 이 잠자는 자는 뭐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생명은 있는데 신앙이 잠자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을 사는데 신앙이 잠자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은요 계속 잠만 자. 이 말씀 시간에 잔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잠자는 사람. 신앙이 잠자는 사람은 어때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불이 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응?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요. 잠자는 자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 마음과 생활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같이 육신을 따라 사는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생명만 있지 실제로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식물인간이라고 할까? 식물인간? 좀 식물인간 좀 그러네. 구원은 받았지만 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죽은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예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는 게 뭔 말이에요? 지금 잠자는 사람이 죽은 자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죠? 구원받았는데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주일날에 이렇게 말씀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 상급인지 모르시죠? 자, 용월 집회를 했을 때 많은 형제자매들이 발품을 팔아서 내려왔습니다. 자기 기름 떼가면서 거기다 헌금도 하고 기도하고 찬양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왜 했을 것 같아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죠? 전부 막 입술이 부러뜨고, 저는 옛날에 이게 고도가 이렇게 차이가 느낀 걸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갔다가 두문동째 넘어갔다가 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게, 아니 왜 은근히 피곤해. 이게 피곤한 일이더라고 이게. 그냥 뭐 평지에 1시간 뭐 10분 내려가는 거고 고개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것이, 우리 영영주님 고개를 2번 넘는 거야. 그죠? 독일 사람들은 고개를 2번 넘는 거라고 이게. 피곤한 일이거든. 전부 막 피곤해갖고 뭐 갔다 오면 무조건 자야 돼 그냥.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그냥. 아침에 나면 또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 이게. 뭐 다를 뭐 보니까 뭐 죄 질 시간이 없어. 죄 질 시간이. 죄는 누가 질까? 한가한 사람이 짓는 거예요. 진짜요. 한가한 사람 짓는 거예요. 할 일 없는 사람 죄 짓는 거예요. 바쁜 사람은요, 구르는 돌에는 절대 이끼가 안 껴요. 계속 구르고 있는데 뭔 이끼가 껴. 흐르는 물에도 안 껴요. 오염되지 않습니다. 한가한 사람들이 죄집니다. 막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잠자는 자, 잠자는 자. 다른 사람들 열심히 사는데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번에 동해교회 임원하시는데 그랬다 그러더라고. 하기 싫은 사람 다 빼버렸대 그냥. 나는 사람만 되면 그렇게 해보고 싶어. 한 명을 남겨놓더라도 하기 싫은 사람은 다 빼보고 싶어. 진짜. 하기 싫어요? 옛날에 오산에 있을 땐 그랬어요. 제가 물어봐서 조장 하기 싫어? 하지 마. 그러면 오직 했으면 다른 구역에서 데리고 와갖고 했어. 내가. 그리고 자매들 모아놓고 그랬어. 이 자매님을 다른 구역에 데리고 올 거니까 만약에 토를 달거나 그러면 아예 구역을 내가 옮겨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조용하더라고. 그리고 토를 단 사람 무조건 조장시킨다. 참여율을 제일 낮은 사람이 조장시킨다. 그러니까 참여율이 어마어마하게 좋아. 그래 조장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 그 구역이 제일 잘 됐어요. 참여율이 너무 좋은 거야.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되거든. 근데 안 하려게. 동해 다 빼버렸대. 야, 동해는 좋겠다. 사람이 좀 되니까. 근데 나는 뭐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도 없고. 잠자는 자가 있어요. 잠자면 안 됩니다.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16절.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한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생각해봐라. 세상적으로 지혜만 생각하냐? 왜 하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데 왜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냐? 왜 그렇게 지혜롭지 않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줬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 일이 많잖아요. 할 일이 많아요.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사람은요, 배는 게 없잖아. 많이 아픈 사람 술 취하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왜? 그 술이 알코올이 마취를 시켜보니까 아픔을 잊어요. 그래서 술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그건 은발의 오줌 싸기잖아. 그죠? 그것을 비유하면서 말합니다. 성령의 뭐요?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근본적인 걸 설명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해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이게 신랑과 신부죠. 자, 이 신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신부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완벽하기도 하지만 또 사랑이 넘치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죠.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이 신부는 지금 우리가 이제 간택이 돼서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유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서로 살 때 어때요? 처음부터 막 잘 살아요, 안 살아요? 처음에 콩깍지가 끼어갖고 한 몇 개월은 안 싸우잖아, 그죠? 저는 6개월 동안 안 싸웠다니까. 좀 쑥스럽네, 내 이야기 하려니까. 근데 6개월 딱 지나니까 콩깍지가 딱 벗어지더라고, 이게. 잘 들리신가 봐. 우리 김미자 어르신이 잘 들리신가 봐. 이 6개월 지나니까 손깍지가 딱 벗어져요. 오, 저 여자 성질 있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매도 저한테 성질 있네. 이게 성질이 보이는 거지. 예.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봐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알아가는 시간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22절부터 이제 그걸 설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거 갖고 이제 남편들이 그러는 거예요. 봐라, 복종하라 가냐? 빨리 복종해라. 그거는 진짜 그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단순하게 이걸 관계 설명, 교회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랑 이게 이제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하고 이 여자는 누구냐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남편, 이게 뭐예요? 아내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께 뭐예요? 복종이라 그러죠. 복종이라는 게 뭡니까? 순종하고 복종 차이.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눈에 딱 나오게. 순종하고 복종이 있어요. 자, 순종은 그냥 내 뜻하고 같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 복종은 이분 뜻이 이건데 나는 이쪽이야. 근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 뜻을 굽히고 거기에 가는 거고, 순종은 뭐냐면 내 뜻과 같기 때문에 이게 순종이 더 어려울까요? 복종이 어려울까요? 내가 봐서는 복종이 더 어려워요. 순종은 내 뜻하고 같기 때문에 나도 그게 되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순종하기 쉬워요. 근데 복종하기는 더 어려워요. 이게 굴복해야 되거든. 자기를 완전히 눌러버려야 되거든. 근데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뭐 아내가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 뜻이 아니라니까. 그걸 쓰고 있어. 나도 이제 뭐 결혼 막 했을 때 이 뜻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써먹진 않았지만. 써먹으셨어요? 아니, 지금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써먹으면 안 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그 소리가 아니라고. 지금 이 복종하는 게. 너 빨리 복종이 아니라고. 이게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봐봐요. 그게 그 소리가 아니라고. 보시면, 자, 봐봐요. 자, 25절에 봐봐요. 남편들아, 뭐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뭐요?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뭐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바디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기 몸. 자, 내 몸 사랑해 안 사랑해요?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요? 자, 머리가 있고 몸이 있잖아, 이렇게. 그죠? 이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이 몸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지시하잖아. 그죠?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그 우선순위와 이런 것들은 있는데, 질서는 있는데, 예? 질서는 있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질서는 있지만 서로 평등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목을 띄어서 할 수 없는 것처럼. 자, 복종하는 게 쉬울까요?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사랑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래. 그러면 내 아내를 내 목숨보다 사랑해요? 그건 안 되지. 오늘 김미자 아저씨 반응이 격하게 나오네. 절대 안 돼. 그게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남편이 더 어려워요. 진짜 사랑하면 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킨다니까. 왜 자식은 못 시키고 아내는 시킬까? 왜 자식한테는 뭐라고 못하고 아내한테는 뭐라고 할까? 딱 그러니까 관계가 딱 나오죠. 예. 자식은 피로 섞였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라고. 아내는 뭔 관계예요? 이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아내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식처럼, 자기 몸처럼. 그렇죠? 그것을 지금 교회하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써먹지 말라고. 이거 어려운 거예요, 진짜. 아내가 힘든 거 있으면 남편은 사랑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보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줄 알고 유의할 줄 알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관계죠.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를 항상 존경하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하고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과 같이 하나니. 내가 어디 아프면 약 먹고 난리잖아. 그죠?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모라는 것은 뭐는 이제 육신적인 관계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우리가 전에 있던 내가 습성에 살았던 그 있어요. 육신적인 어떤 관계들 있죠. 그죠? 그걸 떠나서 새로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모든 습성들을 다 버리고 이제 그 남편에 맞춰서 그 남편의 뜻이 무엇인가, 그 남편과 한 몸이 되려면 뜻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거를 위한, 그게 이제 결혼의 비밀이기도 하고 그게 교회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뭐예요? 크도다. 이 결혼의 비밀이 곧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무엇같이 하고요? 자기같이. 자기 몸을 사랑한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아내도 그 남편을 뭐예요? 경외하라. 네가 먼저 경외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먼저 사랑으로 품어주고 아내는 그 모습을 그래서 아내랑 남편의 말을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네? 남편이 아들 뭐 자녀들 막 훈계하고 있는데 아내가 막 끼어들어가고 당신이 뭘 한다고 열애 부면 이제 베레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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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무시해본 거예요. 남편을 밟아버리면 자기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자기는 더 떨어져 버려요. 그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뭘 한다고 이러면 안 돼요. 절대. 권위를 스스로 깎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종처럼 다루면 자기는 뭐가 돼? 종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왕비처럼 대하면 자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서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앞에 있는 말씀만 써먹으면 안 돼요. 절대. 자도 그랬어요. 나도. 근데 이거를 에베소 읽다 보니까 이게 아니요.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요. 야, 이게 비밀이구나. 이게 비밀이구나.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결론은 남편하고 아내만 남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 떠나잖아. 다 떠나요. 결론은 둘밖에 안 남는다니까. 해보니까 자식 한 필요 없더라고. 우리 자식이 있긴 있는데 한 필요 없더라고 이게. 결론은 둘밖에 안 남어. 영감 할머니밖에 안 남더라고 이게. 서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시죠? 다 아시죠? 제가 충남 서천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26일 날에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26일 날에 이사를 가는데 오시는 분이 다행히도 좋으신 분이 오시게 돼갖고 좋습니다. 우리가 막 염려를 했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근데 정말 동네 이장 스타일의 목사님이 또 올라오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7년 있었고요. 이제 뭐 26일 날 이사하니까 다음 주일에도 뵀는데요. 뭐 이제 공식적으로는 제가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물론 구역 모임도 있고 뭐 다음 주에 뭐 그 교제의 날 그것도 있는데 그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하잖아.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처음에 우리 성도들의 몇 가정이 계속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줬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교회당을 짓게 하시고 이제 그 자두가 올해 꽃피고 막 열매 맺는 거 보고는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교회도 그러면 좋겠다. 근데 지금 이제 꽃이 피고 있고 열매들이 막 맺히고 있는 거 보고 감사가 되고요. 영월에 전도 집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저기도 깝깝하다 진짜. 이제 교회 만들고 하는 것이 어떤 시간들이 흘러가야 되잖아. 또 근데 그만큼 또 하나님이 결과를 이렇게 좋게 주실 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가는데요. 저도 지금 서천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태백교회보다 한 20명 정도 더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이 많아요. 어른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데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좀 많이 계시더라고 앉아 계시니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세대 교체를 좀 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세대 교체하면서 변혁기를 거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교회당은 있고요. 이제 가서 건축은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건축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건축만 해도 건축만 해도 되고요. 그 엘리베이터도 있고 괜찮더라고요. 위치도 서천 읍에 위치해 있어서 괜찮고 너무 외곽지지 않고 거기 목사님이 참 어렵게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장 힘든 교회 하면은 서천하고 태백이었거든요. 물론 임자 지도 쪽도 있었지만 서천하고 태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태백이 먼저 건축을 하니까 서천이 힘을 내고 건축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서천은 이제 그 하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 늘어나셨고 우리도 좀 많이 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태백이 이제 가장 힘든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교회들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순위가 좀 올라갔어요. 밑에서부터 순위 좀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도 그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말 몇 명 안 앉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인수인계가 된다면 정말 마음이 아팠을 건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이제 자세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보게 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잠자는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더욱 일에 힘쓰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2024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한 해 태백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